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정체성을 고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에스라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곧바로 건축하지 않고 먼저 성전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번제를 먼저 드리고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많은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하는 장면 우리가 어제 보았어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성전 재건의 소식을 들은 토착민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2절에 보시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 민족들이 참여하겠다고 나섭니다. 이웃에 있던 이방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지만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을 함께 짓는데 동참하겠으니 그렇게 동참케만 해준다면 좋겠다. 그러면서 친구의 얼굴로 또 평화의 모양으로 와서 성전을 함께 짓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귀환한 유대인들은 토착민들의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에 보시면은 귀향민 이 공동체 지도자들 그들은 지금 이제 그들의 제안, 이 토착민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성전 건축은 고레스 왕이 오직 이스라엘 귀향민들에게만 명령한 일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는 겁니다. 지금 이 지도자들이 토착민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명분은 고레스의 칙령이었어요. 성전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건설할 수 있다라고 이 고레스 왕이 명령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허락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제국의 왕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니 어떻게 귀향민 우리가 마음대로 허락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은 토착민들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토착민들은 결코 순수한 동기나 좋은 의도에서 지금 성전을 건축을 돕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지금 거짓으로 도움을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들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도움을 이렇게 주겠다고 제안하는 이들은 오래전부터 인근에 살았던 모압 사람들, 암몬, 또 에돔, 그리고 가나안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이 외교 정책에 따라서 강제로 이주해 온 사람들, 그들이 지금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왕기하 17장에 가보면요, 이 강제로 이주해 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진 이후에 맹수들이 일어나 가지고 자기들을 해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제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땅의 신으로 알려진 여호와를 섬기게 돼요. 그런데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의 신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신앙, 기독교 신앙에 이것이 가능한가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중심이 변화되지 않은 채 위험만 모면하겠다라는 의도 속에서 지금 막연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들은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족보를 이렇게 2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귀향민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족보나 또 자료, 족보 등의 어떤 자료로 해서 입증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격리시켰어요. 그 정도로 지금 민족의 정체성, 민족의 순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민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방인들과 혼혈이 된 백성들과 들어와서 함께 일한다? 이게 지금 쉬운 주제가 아니란 얘기죠. 거기다가 1절에 보시면요, 4장 1절에 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의 속성은 뭐란 얘기입니까? 대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데 동참하겠다라는 어떤 평화의 얼굴로 오기는 했지만은, 친구처럼 다가오긴 했지만은, 이들의 속셈은 뭐라고요? 대적이라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지금 오고 왔다라는 겁니다. 대적하고 방해하려고 지금 목적으로 지금 온 것이지, 도와서 지금 공사를 순조롭게 마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구의 얼굴로 왔지만은 이스라엘의 이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들의 의도를 잘 분별해서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세상의 혼합주의적 사상과 그 가치관의 이 도전, 유혹, 미혹, 이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맞서는 자세,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절대시하는 자세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함께 건축하자 말할 때, 여러분 이거 거절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웠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지금 귀환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죠? 5만 명이 채 안 됐어요. 그죠? 자, 성전 건축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 하나가 부족한 시절입니다. 손 하나가 너무나도 모자라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돕겠다고 나왔으니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건축하자고 했을 때 지금 위로가 될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들의 청을 들어주면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깨어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친구의 얼굴을 가지고 평화의 얼굴을 가지고 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좋게 하며 오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제안 그 거절하기가 어때요? 그 쉬운 주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해요. 왜 거절을 한다고요? 성전 짓는 일에는 뭐 이방인들의 도움은 안 된다. 그래서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두로와 시돈의 일꾼들에게 돈을 주고 고용해서 나무를 베고 돌을 다듬는 일을 했어요. 성전 짓는 일에 지금 이방인들은 절대로 안 된다. 유대인들만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배의 순전함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순전함을 보존하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순전한 공동체 형성,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아무나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전한 공동체 속에서 예배의 순전함과 성전의 순전함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이들이 진짜 성도인가? 지금 이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고 그 진리를 따라갈 때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거절할 때가 있어요. 거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예라고만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그들의 제안을 모두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런 일이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조차도 우리는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를 평화롭게만 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트리면서까지 우리가 순전한 공동체와 예배를 깨트리는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로라고 우리가 거절하고 내쳐야 될 그런 때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다변화된 시대예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다원주의 사회라고 그러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진리는 몇 개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라고 가르쳐요. 그죠? 참된 길은 하나다. 구원의 길은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면 좋아합니까? 이 시대는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편협하다고 해요. 그러면서 남들과의 긴장 관계 이거 유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못 견뎌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와 신앙을 위해서 아니요 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할 때 말을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순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얘기죠. 타협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지점에서는 우리가 뒷걸음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면서 살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두드러지게 예수쟁이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융통성 없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분위기를 봐가면서 좀 그 분위기 좀 살려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마음을 붙들어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 유혹 앞에 타협하고 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니요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할 때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아닐 때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교회가 교회답게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저 모든 관계를 좋게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흐릿해져 버리는 거예요. 참으로 혼합주의적인 상태가 되어져 버리면은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닐 때는 아니요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내가 버려야 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혹여나 내가 혼합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깨뜨리고 버리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선포하고 지키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해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